네. 아, 추석 연휴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함께 모이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영상으로 속장 부속장 예배를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 휴일이지만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말씀으로 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속회공과 페이지 130페이지 교회가 하나 되는 길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먼저는 공지사항부터 나눌게요. 공지사항 중요하니까 속회데이 잘 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날 걷기 캠페인 때 나누지 못했던 분들은 잘 나눠주시기 바라고 나눔 이후에 꼭 인증샷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회원 주소 최신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셔서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고 계시는데 주소가 변경된 속회원분들 알려주셔서 변경된 주소 주시면 제가 잘 이렇게 또 교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 주소를 통해서 경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평촌 집안의 연합성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그래서 20일 주일 다드림 예배부터 오후 2시부터 월, 화, 수는 저녁만 합니다. 저녁 7시 반만 합니다. 그래서 함께 또 모이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저기 속해 있는 속원분들에게도 좀 잘 알려 광고해 주셔서 또 모여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지방의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함께 말씀 전해 주신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웨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한 좀 풍성한 지식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요 내용을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대학 신약반, 어성경, 성문서와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시니어 성경대학. 아무래도 경로대학 하시는 분들, 그 시간대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대학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거 추천해 주시면 좋고, 아마 경로대학 쪽에서도 광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 크리스천 베이지 교리반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나눕니다. 기억해서 참여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장년 가족 수련회 있습니다. 청장년 가족 수련회. 에, 아마 문자가 이제 대상자분들한테 갔을 텐데요. 소개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28일 토요일 날 있고요.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특강, 가족 사진 만들기, 가족 운동회, 점심 만찬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분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비는 가정당 5만 원입니다. 사역 박람회 저희가 이제 10월에 있는데 10월 13일 뭐에 벌써부터 하냐? 이거를 하려면은 각 부서와 기관 임원 대표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 다 이제 사역의 동력으로 이렇게 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대로 또 은사에 따라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돕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주일날 할 텐데 야외 주차장 전체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부스도 만들고 부서마다 필요한 분들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좀 매칭을 시켜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축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칭을 시켜드리고서 사역에 좀 동력화를 시키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모임이 22일 주일에 있고요. 각 부서 기관 임원 대표들 모여서 함께 교구 목사님들이랑 이제 전반적으로 조율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게 되니까 미리 아시고 또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캠페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생명살림 부스도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1절 찬양하고 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1절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를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로 인해서 가족을 섬기기에 애쓰고 섬긴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마다 친지들 가운데 복음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친지들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눕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31절인데 제일 중요한 말씀, 한 절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네,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분열되어가는 교회를 보면서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했나? 세 가지를 말하는데 온전히 합하라. 십자가의 도를 붙들라. 주 안에서만 자라라.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합하라고 10절 말씀 온전 우리가 읽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몇 번 이게 신방 때도 얘기를 하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교회가 왜 그럽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이미지가 있으신 분들이 교회가 왜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이제 알지 못해서 많이 몸을 담지 못해서 또 오해가 있어서 교회 외부에 있는 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속장님, 부속장님들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가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 소속된,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여러 가지 뜻에 대해서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의 차이 때문에 생각이 달라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 가운데서도 갈라지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갈등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열되는 경우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참 슬픈 경우죠. 하지만 이건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하듯이 재생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안양교회를 보면 그렇죠. 큰 숲드림 교회로 이렇게 교회가 분열이라기보다는 재생산이죠. 세포가 분열되듯이 새로운 생명으로 해서 이제 나아가는 경우 또는 이제 우리 큰숲 드림교회라든지 또 드림원 교회라든지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는 건강한 경우죠. 세포가 분열되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으로 나눠지는 분열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온전히 합하라. 예, 얘기 나왔지만 석회공과에도 나오지만 이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부러진 뼈를 고치거나 어긋난 뼈를 맞출 때 사용하는 용어. 그러니까 고장난 곳을 다시 어그러진 것을 다시 곧게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연약하면은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 오해되는 말들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잘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을 갖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몸에 암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 암을 포용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 암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 몸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과 같은 암에 대해서는 암과 같은 존재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아닌 것, 믿음이 단순히 연약하고 아직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서 합쳐야 되고 또 품어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온전히 합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십자가의 도를 붙들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18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혜와 명철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보입니다. 여기서 배경적인 지식을 보면은 헬라인들은 어떤 토의와 토론, 사람적인 이성적인 것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신조차도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은 반면에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표적과 증거가 있어야 된다. 체험 중심적인 신앙을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적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 멸망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신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 믿고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되면 이해가 믿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이성적으로. 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적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십자가의 도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구나. 정말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붙들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이적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뭘 붙들어줘야 돼요? 은사를 붙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적을 붙드는 것도 아니라 어떤 성경의 공부, 이해를 붙드는 게 아니라요. 끝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련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서 훌륭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런 말들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아서 더 많은 것들을 받죠. 복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붙드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를 붙드는 거 아니에요.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된 몸으로서 우리가 유지되어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건 뭐냐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 내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밑에 노란색으로 써놨잖아요. 내게 있는 은사, 능력, 그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얻어낸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권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뭐야? 선물이죠. 기프트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저는 기도를 생각해 보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에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그런 건데 그럼 기도를 많이 하면 사역을 많이 하면 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맞아요. 기도 많이 하면요. 교회에 몸을 많이 담으면 사역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마저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고요. 사역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서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로서 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보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렇게 목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목사로 세워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저는 의지적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온 것이 나의 의지다. 개인 그 자유의지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냥 은혜로 받은 그 선물, 은혜로 받은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속장으로서 부속장으로서 사역을 또 성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은혜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그거를 그렇게 잘 되게 하신 열심히 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그 동력까지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이렇게 나눴어요. 바울의 권면. 교회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온전히 합해야 되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받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이해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만 자랑해야 된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죠. 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열심이라는 성품마저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를 앞에 나눴기 때문에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양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은사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양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 감당할 때 나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몸으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기간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소개원들, 속회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안양교회가 계속해서 생명살림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예배 사역, 주님을 섬기는 사역, 말씀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혼육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9월 중순이 지나서 이제 연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있는 사역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속회를 위해서 속회 재생산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경계 분할도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재생산 속장님들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 모두 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이 시간 함께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은혜 받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목소리를 높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셔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속장의 사명, 무속장의 직임들 또 소관으로서 해야 될 일들 또 일상생활에서 있는 모든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 좀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섬김 받은 자들과 섬기는 자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친제들이 정말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비춰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이 지나면 연말입니다. 하나님 연말 가운데 안양교회에 있는 사역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속회가 재생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속회가 경계가 분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속장님들이 새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 가운데 재생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세우신 주의 종 김용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영혼에게 강건함 주시고 말씀 사역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힘을 비추고 더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연말을 보내게 된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면들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고 아버지 우리의 바쁘고 힘들었던 그리고 좀 분주했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함 받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귀한 공급을 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온전히 교회가 교회로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우리 영혼육의 강건함 주실 담임 목사님, 임명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또 교회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평안한 휴일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뵐게요.